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새벽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 하나인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비록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렀던 기간은 굉장히 짧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바울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한 뒤에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지를 위해서 찾아 떠날 때마다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오직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삼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였으니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아마 더욱더 분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만 도움을 주고받았다라는 것만으로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단지 지체들 간에 좋아하는 또 이 감정의 수준에서만 좋아했던 사이도 아닙니다. 만약 감정에만 의존했던 사랑이라면 마음이 상하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깨어질 수 있었을 텐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사랑을 넘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어떤 서신들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의 별명을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16번이나 기쁨에 대한 관련된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상황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바울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기를 시작하면서 사역적으로 힘든 말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고요.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잠깐의 고난을 당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전화위복이 되듯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울이 고통을 더 당하며 괴로운 현실에 왜 빠지느냐고 바울을 향해
비판하는 소리가 거침없이 들려왔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 편지 안에는 바울의 기쁨의 표현도 많이 담겨 있지만 바울의 슬픔과 또 바울의 눈물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빌립보서 3장 1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눈물은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슬펐다라는 눈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이 편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의 상황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는 기쁨의 요소가 될 만한 근거가 많이 없었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뻐서 편지를 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어상에서는 조금의 차이지만 이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요. 복음에 참여하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죠. 이것도 굉장히 기쁘고 복된 일인데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가져다 준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평한 교회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단순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평한 공동체가 복음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도 충만할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에도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영혼을 살리며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만의 의지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노력을 다하여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또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 주었으나 자신들이 복음을 위한 일의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경험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여행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갈등을 하더니 바울과 바나바는 떨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떠났고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었던 루디아와 또 그의 가족들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실패된 계획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의 결실이 맺어졌던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줄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소리로,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를 시작하고픈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실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행하려는 사인인 줄 알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참평한 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에 참여한 자,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참평한 교회를 통해 착한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세상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때로는 빌립보 교회처럼 헌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물질로도 후원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또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참평한 교회도 이런 은혜가,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가 항상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그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안에 사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평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평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평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영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